이번 주는요, 두 개의 주일의 이름에 붙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일까요, 여러분? 하나. 네, 하나 또 뭐죠? 예,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하나는요? 네, 순환주일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이 붙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이제 이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데에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환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시간,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순환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십자가 길로 이제 걸어가십니다. 오늘은 그 순환의 절정,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모습이셨는지, 또 이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린 세 개의 십자가, 그 의미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요, 3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의 길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이 기억을 이렇게 어제 들은 말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었고, 또 넓은 길은 모두가 가고자 하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 나눴어요. 전부를 들여서 전부를 얻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다른 주제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제가 의도적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른 말씀 같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은요, 바로 선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선택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구원과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영역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과 믿음의 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하고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 가운데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대비되는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양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염소의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들, 이런 비유들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하나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의 결론 부분이에요.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대비돼서 선택사항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내마다 또 성경의 구석구석마다요, 밝혀져 있는 진리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좀 예를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에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들은 2명이 있었거든요.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들.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다은이? 네, 아벨과 가인이죠. 네,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택하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합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안에서 나왔는데 다른 선택을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둘 다 가나안 이방 땅에 온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은 본인이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또 두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울은 권력의 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유다는 후회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환경, 여기서도요, 인간들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은 그럼 뭘까요?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까요? 자세히 우리가 그 선택했던 그 기준들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하는 데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이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희생, 포기, 섬김, 이런 손해볼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싫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도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는요,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선택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도 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사람씩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3개의 십자가가 등장을 해요. 뭐 이런 장면도 여러분 많이 뭐 사진이든 뭐 영화에서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정보나 증언들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로마 총독의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는요, 그날 예수님만 끌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라바는요, 이 사람의 제목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19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인물은요, 당시 로마의 저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잡혀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반역자인가요? 유대 입장에서 이 사람은요, 독립운동가였어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이라는 방법을 썼던 사람.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 그리고 반역자였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이 나란히 그날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비슷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백성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려는 반역자다, 비슷한 죄목으로 예수님 역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사람도 비슷한 죄목이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옛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죄목, 즉 유대의 독립을 꿈꾸며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유대를 해방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서서 무력으로라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앞당기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또 그리스도라는 죄목으로 자신들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어요. 무력하게. 왕이 아닌 죄수,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 모습에 그들 역시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는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왼쪽과 오른쪽과 똑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러다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욕이나 실컷 해서 고통을 한번 잊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죄수는 옆에 달렸던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언가 다른 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에 밀려서 그냥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욕을 했지만 또 조롱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한 명의 죄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 죄수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뒤집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던 옆에 있던 그 죄수를 꾸짖고 주님께 이런 간청을 올려드려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죄수의 마음을,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도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요, 구원받은 죄수의 이 정말 놀라운 역전 드라마, 그것보다도 다른 죄수의 선택에 집중해서 저는 항상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선택,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갔는데 왜 이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같은 걸 봤는데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것을 봤고, 같은 것을 들었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같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끝까지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을까?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이 죄수의 마음에도 정말 변화의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죄수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구원자임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께 정말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순간 다른 죄수처럼 그 조롱의 자리에 여전히 같이 서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이 한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다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태어나는 보니까 나 너무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 남자예요. 그래서 나는 성을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그런 용감한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엔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이러면서 대한민국 싫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잖아요. 여러분 랜덤으로 만약에 돌려서 여러분이 부탄 이런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는 어떤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부모님, 형제자매 여러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형제자매가 있었고, 아니면 외동이었고,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또 가정 환경도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지. 그런데 이런 사실에 분노하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왜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살 고위험군인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의 전화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이제 상담글을 올리면은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제 인생은 이미 진 게임이었다.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자기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너무 최악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다 루저였고 모든 것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다. 근데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이번 생을 차라리 마감하고 싶다. 죽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돼요. 노력하면 되지 않아? 노력하면 너 인생도 스스로 바꿀 수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그 의지력마저도 유전이다. 요즘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잖아. 아니, 공부를 하고 싶은 그 마음도 그것도 유전이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유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운명,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걷어찰 것인지, 그 죽음 이후의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지, 아니면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망의 길로 향할지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외모든 유전이든 뭐 가족과 환경이든 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선택하고 반대로 심판은 랜덤이다.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감사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들, 그 열려진 구원의 길들을 내가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님이 주신 게 난 더 낫다. 어떤 부분이 더 여러분에게는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심술궂은 신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을 만약에 마음대로 보낸다면 사실 그게 더 억울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통로를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사실 열려 있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좋은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 갔을지 어찌됐을지 우리도 사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십자가였겠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엉망이고 망가진 인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의 관점으로 이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는 단 한 번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뒤집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과거, 우리가 그런 과거 때문에 또 때로 내 인생에서 너무 씻지 못할 실수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요, 다시 한번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의지한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바닥을 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그 한계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죄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불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을 품어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떠한 우리가 순간 가운데 있던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은혜야말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이 순환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이 죄수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함께 읽어볼게요.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언제 올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붙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부하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올려져 있던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그 죄수처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백하는 모든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 중에 십자가를 참으신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